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리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신약 성경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일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무려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믿는 사람의 수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도 성령에 충만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게 되자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사도는 공회에 잡히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은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다시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자 재차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내놓고 통용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기독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자 사도들이 그것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좋지 않은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자기도 밭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죄 때문에 인하여서 그 부부는 한날에 같이 죽게 됩니다.
이것은 속이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잘못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신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제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되고 위선된 구제가 생기므로 교회의 성결이 깨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번에는 구제의 불균형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는 거짓된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구제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대로 그리고 크면 큰 대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죄악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므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평불만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어서 오늘 6장에도 초대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다른 믿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제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12사도를 가리켜 제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 이렇게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복음서를 읽더라도 제자라는 말이 나와도 이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지 아니면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이거를 혼동해서는 아니 되고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하면은 누가복음을 기술한 누가가 썼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라는 말도 협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광의적인 의미로,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라는 이 말도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런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그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주로 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팔레스틴 땅에 유대 땅에 살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외국에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의 나라는 헬라어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당연히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팔레스틴 유대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시온산에 오신다,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흩어져 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몰려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또 형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교회는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먼 데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주해온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도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과거보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구제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어떤 과부에게는 구제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금이 전달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지역으로 다시 귀환을 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제금을 받지 못함으로 불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사도행전 5장에서의 그 문제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된 구제를 함으로 인하여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6장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 거짓된 구제가 아니라 구제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성경에 보면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해서 사탄의 작용으로 의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거짓된 구제를 행하려고 했다 하는 점을 밝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기 6장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교인들 수가 워낙 급하게 많이 불어나니까 교인들 수가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불어나게 되니까 많은 교인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5장에서 일어난 문제는 결국에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강하게 악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6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수가, 교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해 감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본문의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뿐만 아니라 아주 모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도들도 구제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도들도 공개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도들도 성도들을 접대하는 일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제쳐두고요? 사도들의 본연 임무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이게 참여를 했다. 왜? 이런 사람들 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손이 너무 딸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접대하는데 손이 딸리니까 이제 사도들조차도 자기들이 주로 해야 할 임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 이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연의 임무가 소홀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연의 임무를 제쳐두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사도들은 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책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구제 헌금을 나누어 주는데 왜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에게 구제 헌금을 빠뜨려서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야? 그것을 밝혀내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하게 되므로 이제 이 일을 할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은 구제하고 접대하고 공개하는 이 일은 일꾼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안을 이 사도들이 3절, 4절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달리 말하면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왔던 접대라는 말과 이 접대라는 말의 원문은 집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접대라는 말과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가서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7 집사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근거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일꾼들은 교회의 7 집사를 말한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그들에게 맡겨서 이 구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사도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2절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접대를 일삼는다 하는 이 말은요, 먼지 속을 달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밭에서 일하는 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먼지 속을 달린답니다. 그리고 밭에서 정말 밭을 일구고 그리고 밭에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 농부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접대를 일삼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먼지 투성이 가운데서 먼지 구덩이 가운데서 그 먼지를 날리면서 먼지를 마시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을 하되 마치 농부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일구는 것처럼 자기의 임무도 집사님들은 이렇게 감당해야 한다 하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지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 밭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농부처럼 집사님들이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집사님들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일삼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여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디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디콘이라는 말이 바로 집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디콘, 집사라는 말이 여기 헬라어 일삼다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집사의 자격과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집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5절에도 보면 믿음 충만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자격 조건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영적인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성령 충만함에 지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가 되기 위한 제1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하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집사의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충만이라는 것은 지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야 할지를 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런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지혜의 충만입니다. 그런 지혜에 충만한 자가 집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고, 믿음 충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자를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야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다 하는 말은 이거는 사회적인 면입니다. 어떤 종교적이나 영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면으로서 교유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이웃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야 집사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지 집사가 될 수 있다고 사도들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육체적 자격 조건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어야 된다든지, 학벌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키가 얼마가 되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용모가 빼어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 조건은 하나도 없다. 1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영적인 자격 조건만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와 봉사입니다. 집사가 세워지게 되면 집사님들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공개하고 섬기고 접대하는 일,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도 명시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힘써 전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역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와 집사 사이의 차이점도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와 집사는 세우는 자가 다르고 해야 할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직접 세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에서 세우는 지도자다라는 것이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집사들은 공개하고 봉사하고 접대하고 재정 출납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2의 교회의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이런 자격자들 중에 7명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7명을 사도들이 임명을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격자를 얘기했을 때 성도들에게 부탁해서 너희들 가운데 이런 자격자가 되는 사람을 선출해라, 택해라 라고 사도들이 회중들에게 얘기를 했다,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중들은
이 자격에 맞는 7사람의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7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자기들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이제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하는 일들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분야가 좀 미흡하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자격자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 일에 봉사하라고 뽑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의 지도력과 카리스마는 사도들의 영적 권위와 같이 그의 같은 수준의 급의 훌륭한 그런 집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중들은 이제 이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게 되었고 사도들은 회중의 결정을 존중하여 그들에게 안수해서 최초로 성경 최초의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사상 처음으로 교회의 조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장로 교회의 항존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사도를 세웠지 않습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장로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또는 교회의 회중들에 의해서 집사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장로 교회 안에 항존직의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오늘 분명하게 세워지는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목적에 따라서 그들의 임무를 다하게 되는 것을 성경 이후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과정을 4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우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 왜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느냐. 그 분명한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지 일꾼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재정적인 필요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그 일을 할 만한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이 되니까 갑작스럽게 아주 크게 성장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필요했던 것은 후제의 불균형 문제가 일어나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울 때에는 반드시 첫 번째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꾼의 자격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일꾼의 자격을 분명하게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자격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격에 합한 사람들을 성도들이 뽑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뽑아가지고 성도들 앞에 세운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자격 조건과 목적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제시했을 때 성도들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성도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격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최초의 분쟁거리를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전화위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다음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격 있는 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그 집사들은 봉사의 일을 다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놀라운 결과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사방팔방으로 전해지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심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워 문제를 해결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교회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을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안수 집사를 세웠더니 이제 구제의 불균형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겨야 될 일이나 재정 출납의 일들을 안수 집사님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니까 이제 사도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파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봉사하거나 구제하는 일에 나서지 않아도 이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척척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세워놓고 그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직분자를 세우고 난 이후에 교회에 더 시험이 들거나 퇴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직분자를 세웠더니 더 말이 많은 교회가 되었다. 직분자를 세웠더니 더 일이 안 되더라. 직분자를 세웠더니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커졌다. 조금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시간 뺏긴다고 안 하면 그 교회는 오히려 직분자들 때문에 퇴보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경꾼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독관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직분자들 때문에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져서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니까 그 왕성히 퍼져나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사장의 무리도요, 한두 명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나 마찬가지인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전파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속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는 제사장들이 유대교의 성전을 버리고 이탈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전적으로 봉사하는 그 유대교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결국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이들 이탈했다, 그런 얘기죠. 기독교로 기위를 했으니까. 이것은 유대교의 성전 중심 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징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도 훌륭한 집사님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런 집사님들을 통하여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일꾼을 세웁니다. 그 자신의 명예나 직분을 원함이나 교회의 재정적 필요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직임에 맞는 일꾼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 선정에 있어서 반드시 그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만약 초대교회처럼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선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인물로 양육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세움을 받는 본인도 자리를 탐하기보다도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아주 극도로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꾼을 세우면 반드시 그 일꾼들의 분업을 통하여 교회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대로 각 사람은 그 직분으로 부르신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신방하고 치리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안수집사님들은 재정출납과 봉사의 일에 충성을 다하므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안수집사님들과 서리집사님들은 더도 덜도 말고 서대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처럼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집사의 임무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들은 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집사다운 집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비판 주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선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주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선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가 너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집사다운 집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